서로 저 옆에 있는 우리가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영적인 공급 주셔서 한 주간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은 상식처럼 받아들여진 공공장소 금연에 대해서 1960년대 미국에서조차 그런 것이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1960년대까지만 했어도 비행기 안에서 흡연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티 칸스라고 하는 여성이 계셨습니다. 젊은 29세 여성분이었는데 1966년에 자신의 가장 절친이 이렇게 너무 흡연을 좋아해서 금연 문제로 두 아이의 엄마였는데 이제 아물어드셔서 돌아가시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왜 내가 일찍 담배를 끊도록 도와주지 않았느냐? 왜 제때 나를 도와주지 않은 거야? 하면서 이렇게 친구한테 그 말을 남기고 유언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분은 그 조류학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충격을 받고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 캠페인을 하기로 하면서 금연운동 시민단체를 만듭니다. 그때 이 여성이 한 일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담배 연기를 맞지 않도록 이곳에서는 금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는 하는 이 겸손한 표지를 넣어서 주변 식당에 이제 돌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냉정했죠. 갖다 치워라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식당에서는 그것을 이제 받아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초 업계에서 이제 로비를 해가지고 이런 거 못하게 하고 대단하거든요.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분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소리를 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앉은 남자분이 너무 흡연을 하시는 바람에 비행 내내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굉장히 오래된 비행기를 타시면 여러분 거기 이렇게 담배째 터는 거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분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항공사에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1971년 항공 역사상 처음으로 기내 금연이 이제 법제화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단체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고 계속 소리를 냈고 또 필요한 일이었었기 때문에 또 이분은 친구의 그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끊임없이 소리를 내서 미국에서 드디어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 미국 전역에서 공공장소 금연법이 이제 통과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상식에 가까운 이 일이 그 처음에는 목소리를 낸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아무도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았던 이 시대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마치 광야에서 소리를 내었는데 그분의 소리가 응답이 되어서 2000년 역사가 흐르고 전 세계 기독교회는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장은 서론이기 때문에 좀 들으셔야 하는데 공부는 조금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1장 후반부 2장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비유와 이야기들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지기는 합니다. 요한복음이 왜 쉬우면서도 어렵냐면은 요한복음은 두 가지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독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 독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구약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당시 사람들, 지식인들, 그리스 로마 문화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화두는 근원이었어요. 근원. 근본적인 세상의 이치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스 로마 문화가 철학이 고대 철학이 꼽히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참 이해되기 어렵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늘 관심사였고 또 이해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어디 자연 속에 답이 있다.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 독자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분이 답일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혁명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계속 증거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볼 텐데, 이 한 사람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그 로고스 말씀 가운데 생명과 빛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1장을 잘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굉장히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분 한 분이 이제 양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드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영화 속의 최민식 배우의 대사이기도 하죠. 너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그 대사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바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도요, 이 질문이 중요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이 유학 가면 질문을 안 한답니다. 틀릴까 봐. 근데 이 질문이 세상을 사실은 변화시킵니다. 인문학도, 모든 과학도 다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이 근본적인 질문의 능력은 굉장히 영적인 능력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AI 시대인데, AI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능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질문 아니겠습니까? 질문 잘하는 사람이 AI 시대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의 시대, 구원의 역사가 AD, BC로 나누지 않습니까? 비포 크라이스트로 나눠요. 서기 2026년, 예수님이 오신 지 2026년이 됐다는 뜻인데요. 역사의 변환기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너는 누구인가 질문해야 됩니다. 자,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공식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네,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참 묵상할 게 많은데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대대로 이어져 온 구약의 율법 가운데 머물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칭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도 이들을 흔들 수가 없었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어떤 진리를 의심하지 않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본부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총 본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28절 말씀처럼 요한이 있는 이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서 조사단을 이제 보냈던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배자는 로마 당국이었잖아요. 로마 시대였습니다. 자, 로마 시대였는데 그 넓은 땅을 다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나름대로의 자치권을 인정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려운 말인데 분봉왕이라 그래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써서 그 자치를 인정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제도였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제도를 나름대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이 오늘 본문에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기능 되게 형식적이었고요. 사실 망해버린 나라에서 나름대로 부와 명예를 찻잔 속의 작은 물과 같은 이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실 정치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 밑에 있었기 때문에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기존의 이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3.1절을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3.1운동은 대단한 운동입니다. 이런 민족이 없어요. 뭐 문제만 생기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사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3.1운동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두려운 것이 뭐였습니까? 사람 모이는 거였어요. 소요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지도자가 나오는 거 이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건 민주화가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이는 것과 사람 모이는 것과 무슨 지도자 리더가 나온다 이러면 잔혹하게 핍박하는 것이 이제 독재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고 사실 거의 정치인에 가깝다. 종교 기능은 잊어버리고 일단 이 체제가 유지되어서 예수도 싫고 뭔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일종의 특검같이 조사단을 보낸 거예요. 뭔데 사람 모이게 하느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누구일까? 우리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길래 중앙에서 유대계 총본산에서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사람을 보내서 조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게 법률 전문가거든요. 현행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조사하러 보낸 겁니다. 그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중앙에서 그 조사단을 꾸려서 보낼 정도로 질문을 할 정도로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는가? 사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공간복음, 요한복음 외에 마태바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자료를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왔습니다. 네, 거의 동시대인데 6개월 먼저 왔고요. 제사장 가문의 나름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통 제사장 집안의 엘리트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의 행보는 굉장히 독특했는데 중앙으로 진출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갑니다. 제하에 갑니다. 그 속에서 이분이 외쳤던 것의 메시지는 단순한데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독립운동가처럼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엘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무대로 진출하지 않고 광야로 가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이분은 뭘 보여줬냐면 청렴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가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이미 종교 기능은 끝났고 이권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름 엘리트 출신이에요. 그런데 광야로 가서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청렴함을 몸소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주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 중앙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족의 대안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난세가 낳은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력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앙으로 가지 않고 자꾸 광야로 나와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막 하나님 나라에서 진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의병과 같은 사람이 의병처럼 자꾸 들풀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이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조사단을 파견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이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은 굉장히 이게 사실 공부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이라고 보여지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지금 설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병과 독립운동과 같은 상황이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20절. 이 조사단에 대한 요한의 증언은 거침이 없어요. 숨김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오해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21절 보시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말라기 4장 5절, 신명기 18장 15절 앞에와 주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말라기를 끝으로 성경이 끊깁니다. 근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크고 두려운 난세가 시작되면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라는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민족의 위기를 맞이하면 엘리야와 같은 이가 나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신명기,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죠. 성경 제일 앞에 있는 권들이 있죠. 이들에게는 그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분은 모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듯이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 아니었겠습니까? 어려워지면 그 한 선지자 모세 같은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는 엘리야와 모세가 대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갖고 네가 엘리야냐 모세냐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1세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대안이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냐 네가 그 사람이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네가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저는 근데 요한복음 참 많이 묵상했고 읽고 설교했지만 오늘 저는 이 질문이 오히려 저는 반갑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완전 헛다리였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인간 지도자일 뿐이지 완벽한 대안은 아니죠. 근데 그들이 대안의 형식을 갖추고 대안의 출구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일으킬 사람은 아니었죠. 잘못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이 반갑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누구나 자기 인생에 대안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지난주에 로고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관이에요. 우선순위예요. 이거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이거면 되겠다라는 대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건 완전한 헛다리죠.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네가 엘리야냐 모세냐라고 물음으로써 그들의 로고스는 구약에 머물러 있고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고 왜 이렇게 광야로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까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압제는 강력했고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특별히 정치법은. 그리고 저 세상을 안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친일파들이 저들이 그렇게 빨리 망할지는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 세계경제포럼은 AI 시대를 맞아서 8,300만 개 직업이 감소되고 다시 6,900만 개 새로운 직업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약 1,40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트로라고 해서 옛날에 없어졌던 것들을 레트로로 살려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홈이나 낫 같은 겁니다. 그런데 혁명입니다. 바뀌긴 바뀔 겁니다. 우리는 코닥 필름이 망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옷이 될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마이마이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삼성 마이마이 최고였습니다. 그거. 소니 그다음에 이거 CD 플레이어 이 최고였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CD를 들을 수가 없어요. 플레이어가 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혁명입니다. 혁명이에요. 근데 분명 혁명인데
참 여러분 그래요. 지금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이 발전됐는데. 근데 좀 재밌는 것은 저가 드론이 수백만 달러의 이 방공 시스템을 참 허무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군이 단군 이래 최대치라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이 삶과 죽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살률은 높아지고 참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에서 사람들 마음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가끔 나는 지금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난 너무 행복해서 나는 어떤 구원도 필요 없고 날 기도도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 수준의 분이 가끔 계시지만 적어도 여기에는 안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치 않아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삶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힘들어요. 질문하는 유대인들의 동기가 뭐였을까요? 오늘 이 조사단의 중앙에 이 정치인들, 이 제사장들의 질문 동기는 뭐였을까요? 저는 불안이 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나라는 망했지만 이걸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찻잔 속에 물과 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뺏길까 봐. 로마에서 트집 잡아가지고 싹 다 뺏어갈까 봐. 사람을 보내서 조사하는 거죠. 불안이 가장 큰 동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구약의 율법이, 이 상황이 모세가 엘리야가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명절에 지방의 작은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참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 그 가제 노타미가 지은 저소비 생활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글도 올렸는데 어제 제가 동백문고에 가봤더니 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더군요. 12월 달에 나온 근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이제 책을 시작해요. 별것 안 사는데 늘 카드값에 허덕인다. 젊은 여성분인데, 그리고 씀씀이 이렇게 소비를 통제할 수 없어서 저축이 불가능했다. 계획적인 지출을 할 수가 없고 집에 물건과 옷이 계속 늘어나는데 내 삶은 계속 공허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책에 보면 그 2, 3만 원짜리 소비가 나를 파탄지경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거 안 삽니다. 그래서 늘 물어보죠. 이거 얼마짜리? 비싼 거 아니야? 늘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이게 늘어나기는 하는데 공허함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썼어요.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현실의 나를 의식하면 초조했기 때문에 내면의 공허를 느끼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물건이나 인간관계에 돈을 쓰며 외적인 부분에서 나를 만들어가고자 했을지도 모른다. 와, 저는 이 문장에서 굉장히 영적인 얘기다. 이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젊은 일본의 여성입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 그런데 지금 거의 물가가 우리 수준이죠. 엔가가. 일본은 거품이 꺼졌죠. 그러니까 일본의 유일한 자존심이었던 우리는 잘 산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 소니는 안 망한다는. 제가 볼 땐 소니 요즘 찾아보기 어렵더구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사실은 토요타 캠리랍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차가, 기아차가 제가 봐도 요즘 너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공허와 불안을 새로운 물건이나 인간관계 외적인 부분으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에는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을 카드사에서 다 가져간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쓴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거면 되겠다라는 대안을 갖고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사실은 소비예요. 내가 이걸 소유하고 또는 내가 그 자본을 접근할 수 있는 학력을 얻다든지 내가 그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나 권력에 임하면 내 삶이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로서는 최선의 대안이 엘리야와 모세였어요. 답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이 비판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다행이다 싶어요. 근데 질문을 했으면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은 2000년이 넘도록 아직도 안 배워요. 그러니 여러분, 중동이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율법과 화해와 용서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계속 응징과 보복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쟁 끊이지 않을 거고 엄하게 지구 반대편에 우리는 기름값 때문에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과학을 믿어요. 과학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최근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앞다투어 논문을 쏟아내고 있는데 AI 시대를 맞아서 초등학생들의 지능과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 큰일 났다. 책을 찾아보고 고생하고 답을 얻기와 고민하지 않고 바로 알려주니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지능, 인지 능력이 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공식 보고예요.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과학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을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해요. 과연 그 과학이 모세와 엘리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자율주행하는 것을 봤어요. 아직까지 그건 아닌데 자동차 갑자기 바퀴가 접히더니 붕 떠갖고 가는 거 많이 봤죠? 곧 현실이 될 겁니다.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현실이 될지 모릅니다. 그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걸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공상과학 영화는 다 현실이 됐어요, 사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내 인생의 대안, 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사실상은 돈이죠. 재정이에요. 자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상대적이라 하나님을 닮아 있어서 만몬우상인데 비슷하기는 하지만 오래가지는 또 못하죠. 그러면 일상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돼도 왜 높은 자살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범죄율은 높아지고 심리적인 안정감은 왜 떨어지고 이러는 걸까요? 그럼 그것도 도움은 되지만 그것 자체가 모세와 엘리야는 아니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만 되는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안 해요. 그게 참 저는 사실은 철학자들도 계속 질문했고요. 계속 질문하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삶에 대해서 내가 믿고 난 이것면 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요. 그럼 나는 그냥 몸만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건강이 최고다. 이거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돈 원하십니까? 건강 원하십니까? 좀 답을 좀 해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건강이잖아요, 건강. 그죠? 근데 나 몸만 안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매스미디어, 특별히 공중파는 시대 사람들의 대안을 계속 제시합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에 인기 있는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예요. 여러분, 그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건강에 자신 건강과 불로장생 늙지 않고 노화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의료비로 1년에 30억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일 100개 이상의 영양제를 먹고 30명의 전임 주치의가 분야별로 자기를 돌본답니다.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있어요.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노화를 막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전 예언합니다.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 제가 봤을 때는 구원 안 그 심리적 안정감이 안 보여요. 여러분 매일 100개 이상 영양제 먹는 삶이 행복합니까? 예? 그럼요. 엄청 먹어요. 그것도 대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다 떠나 아프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노화를 막을 수가 없고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안이 될 수도 없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사실은 낭만이 남죠. 낭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으로 마음에서 막 그렇게 낭만에 대하여 막 하면서 낭만,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배우가 그러죠? 사랑이 왜 움직이냐고? 제가 보니까 사랑은 움직이던데요. 오직 안 움직이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랑의 모태가 가정인데 그러면 가정이 우리 가만 정말 집이 최고다. 여러분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집이 구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면 하루도 부모님이나 배우자 생각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메시아와 모세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게 맞는 건가?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을 가져왔습니까? 파멸을 가져왔습니까? 고개를 강하게 저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대안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행이라고 느껴졌죠. 질문을 한 거 자체는.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22절에서 28절, 나는 누구인가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자, 제가 위에서 이제 저소비 생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참 바보 같은 행동이다. 나는 100원짜리 한 장 정말 철저히 아끼고 나는 버는 족족 저축하고 나는 이미 노후 대비가 끝났다. 나는 절대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 삶을 관리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미 다 저장해 놓으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 그런 젊은이들을 비웃을지도 몰라요. 검소하게 살고 그리고 계속 학습하고 운동하고 책 보고 신문 보고 살죠. 모범생활자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질문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질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22절 그들은 다시 물어요. 자, 그래 다 아니라면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즉 우리가 가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너가 다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면 그러면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보고서를 못 쓰니까 써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평소에 내가 은지에 대해서 질문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답입니다. 이 질문을 안 해봤던 사람은 답을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래야 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는 누구인가를 묻지 않으면 결국에 인생 앞에서 우리는 미궁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공허해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23절 요한의 답변은 망설임이 없어요. 이는 그가 평소에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23절에서 이사야 40장을 인용해서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답을 합니다. 놀랍죠? 성도들 앞에 보십시오.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화두를 던져서 일평생 고민하시는 분들은 우리 양성훈 집사님의 머리처럼 저 절에 가면 스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은 평생 그 화두예요.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렇죠? 이슬람인들은 되게 친절해요. 잘합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성경 말씀이랑 하나님이라는 기준점이 없는 고민은 결국에는 모르겠다가 될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라고 물으시면은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ISTJ다, ENFP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MBTI 물어봤습니까? 혈액형이 뭐다, 어느 학교를 나왔다, 직업은 뭐다.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정보를 묻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대답한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근원적인 정체성, 즉 로고스를 답변한 거예요. 어디서? 말씀에서. 나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소리다라는 답변은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늘 말씀에 천착, 집중할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읽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행위는 성경이 나를 읽어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치 우리가 무슨 문학 작품을 보고 깨닫게 되면 내가 읽혀진다는 느낌이 들죠? 우리가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짠해서 저 사람이 나 같은 느낌이 들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동화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나를 봐야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서 내 위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계신다. 자기 분석이 잘 돼 있죠. 27절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위대한 자기 이해의 말씀인 것은, 자,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위대한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히어로였어요. 그 시대의 대안이 될 만한 지도자였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몰려와서 환호성을 부르고 그가 메시아냐, 그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모세냐라고 물을 정도였어요. 중앙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파견해서 조사할 정도로 굉장한 바깥에서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러한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영성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인 줄 알게 됩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바깥에서 말해주는 게 나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병들게 할 겁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우리는 나면서부터 듣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듣죠.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둘 중 하나예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비하입니다. 상처예요. 너는 왜 하는 게 제대로 없니?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옆집에 누구는 매뚱했는데 넌 왜 그러니? 저는 야구선수를 하면서 쟤는 홈런 쳤는데 너는 왜 못 치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소리가 내가 됩니다. 또 하나는 요한이 들었던 인정과 칭찬과 환호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계속 듣고 자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자기애라고 얘기해요. 자기애. 여러분, 자기애성 성격장애 빠진 상사를 모셔봤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되냐면, 너희들은 다 나를 비춰줘야 돼, 이렇게 됩니다. 나한테 반항해서도 안 되고 이의를 제기해서도 안 되고 항상 나를 지켜 올려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심리학자들은 그 회사 그만두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 기준 잡지 않으면 반드시 둘 중 하나입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난 줄 알아요. 그래서 너무 일찍 성공을 경험한 연예인들이 인생의 말로가 비참한 이유가 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사실은 이 문제 해결 못해서 평생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것은 참으로 예수님이 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자 중에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들은 이유는 이 난세에,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를 받고 있을 때에 말씀 앞에서 자기를 잃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나는 특별히 뭐라고 표현해요? 물이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위대한 게, 말씀은 참 그래요. 그동안 수없이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이번 주 설교하면서 제가 느꼈던 요한복음 말씀 또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물이라는 표현이 잘 적절한 것이, 우리는 자기 비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은 꼭 필요한 겁니다.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물을 한번 먹어야죠. 물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세례 요한은 건강한 사람이 맞는 것이 자기 인생을 비하하지 않아요. 자기를 존중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겸손한 것은 나의 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을 너희들에게 목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도 그 물로 너희를 구원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자기를 존중하는 동시에 이것이 피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는 물과 피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비도 해야 됩니다. 가정도 사랑도 일궈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물만 있는 거, 그게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피라고 생각하는 게 불신자고 유대인입니다. 내가 물이 아니라 피라고 생각하는 즉시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 조사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심각한 자기에 빠져서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냐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이 그거죠.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냐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냐? 이들은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바리새인 율법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면서 일찍부터 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냐? 자기애 아닙니까? 자기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물이에요. 이건 비하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를 보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사셨죠? 여러분 물을 나눠주셨잖아요. 시원케 하셨죠? 여러분도 드셨죠? 물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날도 추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나는 물이고 나를 비하하지 않고 내 삶의 기준과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나라를 예비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은 뿌듯하고 방향을 잡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아닌 것들, 여러분 나름의 로고스를 갖고 산다면 반드시 거기서 어려움이 생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 영접하십시오. 맞아들이십시오. 의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물이라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물로서는 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등감과 교만을 오갈 수밖에 없을걸요. 심리적 안정감 없을걸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 구원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대안이 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피로서의 역할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화두예요. 너는 너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넌 누구니? 최민식 아저씨가 묻습니다. 누구냐 넌? 세례 요한은 나는 물이고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내 인생의 에너지가 성령의 에너지, 나도 알지 못하고 보진 못했지만 그분이 오셔야 내 삶이 다스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광야에서 아무도 듣지 않고 있는다고 생각했던 그 광야에서 예수를 외쳤고 그 예수의 복음은 편만해졌고 오늘날 2026년 무슨 날입니까? 주님 오신 지 2026년이 ADBC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만 갖고 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시다.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이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비하하지 마십시오. 물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참으로 유의미한 삶을 살되 불안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어요. 권력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종교, 자기 동기들 사는 거 보면서 비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광야에 있었지만 나는 소리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즉시 여러분의 인생은 지옥이 될 겁니다. 내 물과 다른 물을 비교할걸요. 나는 수돗물 먹는데 저들은 왜 에비앙을 먹느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부질없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요한의 흔들 수 없는 영성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장의 화두입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자기를 존중하며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입니다. 요한의 도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진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살지 맙시다. 그러면 비하나 자기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비진리를 갖고 믿고 있는 저들에게 전쟁이 끊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정체성, 빛과 생명의 정체성, 주님 앞에 갖는 올해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에 나아갑시다. 의심하십시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냥 계시지 마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없는데, 나는 물인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맙시다. 엉뚱한 질문이라도 하면서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잠깐이에요. 목마를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듣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로 생각하고 그러나 동시에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존중하고 그러나 이것만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나도 변화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돈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구원이 없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자 되게 해달라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